성경의 모든 승리자들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려워. 얼마나 웃기냐면은 늦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육신의 생각과 경륜이 엄청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잔기술, 육신의 잔기술, 육신의 경험, 그게 경륜,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죽을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생명의 존재는 내 마음이 영혼,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욕의 소욕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졌어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다 이거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를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가는 사람이 천국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육신보다, 내 이성의 교만한 마음보다, 내 소견대로 하는 것보다 앞서가야 된다. 이게 생명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생명의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어요. 네 강. 네 강. 그 강의 이름이 딱 성경에 오늘 본문에 딱 나타났는데 첫째는 비송강이고 둘째는 기온강이고 셋째는 힛데겔강이고 넷째는 유프라테 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약간씩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비손이라는 것은 뭐냐? 부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손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부요를 이야기합니다. 부요. 그래서 뒤에 약간 붙어 있잖아요. 금이 있는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딱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요. 그래서 이 부요의 강이 이 생명의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에 흘러서 지나가면서 그 땅이 큰 부요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채워져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자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잖아요. 육신으로 열심히 살면 부자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를 저주하는 생각이잖아요. 정말 축복하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나를 조출하시면서 어떤 길을 우리를 데리고 가시냐면은 바로 영혼이 잘 돼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너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부요의 강이 우리의 삶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강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이야기. 이게 뭐냐? 에덴의 강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이는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성령.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배워요.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에덴의 이 풍요를, 이 부요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배에 내 강을 흘러내리게 하셔서 에덴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그것을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권능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로 살아갈 때 그 소욕을 살아갈 때 이 네 강에 흐르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왜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할까? 여러분 육신의 근본은 배의 단전에 있다고 그래요. 단전.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 배꼽 밑에 단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든 힘이 거기에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에 힘을 꽉 줘야 육신은 움직이는 거예요. 배에 힘이 빠져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딱 죽잖아요. 여러분이 임종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은 죽으면 배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허리에다가 손을 딱 넣어보면은 배에 힘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리가 땅에 딱 붙어요. 딱 넣어보면 아, 이 사람이 죽었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정신이 혼수 상태에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직 이 몸에 배 생기, 단전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은 허리가 이렇게 딱 꺾여서 이렇게 딱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아직 안 죽었다. 이 생기가 아직 있다는 거죠. 이 생기가. 근데 이것을 그 배에 생수가 흘러간다. 내 강에 그 성령의 권능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권능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강의 풍요를 이룰 수 있는 파워, 권능, 에너지, 모든 지혜, 지식,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강의 모든 풍요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배심이 강해요. 에너지가, 파워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잠을 자지 않고 뛰어다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나는지, 활력이 넘쳐나는지, 막 지혜가 넘쳐나는지, 막 도전을 시작하고, 밤을 새워 연구하고, 밤을 새워 책을 읽고 밤을 새워서 모든 일을 해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막 해도 지칠 줄 몰라요. 비전과 꿈을 꺾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의 생수, 이 배에서 이 권능이 막 어떤 권능이요? 첫째는 부요의 강이 권능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요를 이루는데 탁월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온강이에요. 기온강. 기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생명력이라는 뜻이에요. 생기. 그래서 이 생명력이라는 뜻인데
그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생명력이 왕성하면은 무엇이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만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 하나를 얻으면 거기서 30배를 만들어요. 60배를 만들어. 이 사람들은 100배를 만드는 힘이 이 배의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칩니다.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의 힘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해도 멈추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생명의 존재로 여러분이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고단해집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 운동 하나를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같이 운동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데 이 길이 살 길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다 죽을 것 같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고 오히려 더 살아요. 오히려 이렇게 뛰어다니면요 더 풍요로워져요. 노후 대책이 잘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여유롭게 살게 돼 있어요. 천국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더 충만해져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평안해져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겸손해져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연약한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유로워지면 너그러워져요. 힘이 더 왕성하게 많아져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열매가 풍요로워지고 그 다음에 추수의 단을 제대로 이렇게 거둔 사람들은요 창고에 가득 채운 사람들은 너그러워져요. 왜 우리가 너그럽지 못하냐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야, 방 좀 닦어. 그럼 짜증냅니다. 남편이 에너지가 별로 없어.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 너무 피곤해요. 근데 마누라가 여보 양발 좀 빠세요. 여보 저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럼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집에서 뭐 했냐? 이제 이 나이로. 그러면 또 여자도 할 말 하죠. 내가 집에서 노냐? 또 어떤 말을 나도 돈 벌어다 같이 다니는데 똑같이 해야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제 이게 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에너지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뭐든지 너그러워져요. 넉넉해져요. 하루 종일 일을 했어도 피곤하죠. 왜 안 피곤하겠어요? 스트레스도 쌓이고 있죠. 그런데도 마누라가 여보 양발 좀 빨아주세요.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너그럽게 좀 피곤하지만 나를 컨트롤해. 나를 잘 다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아직 밥 안 했으면 내가 할까? 밥도. 그러면 마누라 그럽니다. 내가 국은 끓일 테니까 나머지 밥을 얹어봐. 이렇게. 그러면 너그럽게 또 얹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배에 생수강이 넘쳐나니까 응? 이 생명력이 왕성하면서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흘 밤낮 잠을 안 자도 잠을 안 자면 똑같이 피곤해요.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눈은 초롱초롱해요. 왜냐?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사흘 밤낮 잠을 안 잤다 그러면 오늘 자야 돼요.
자야 돼. 어떻게 기적적으로 여기 왔다 그래도 꼬부라지가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니 왜 이렇게 조세요? 그러면 제가 사흘 밤낮 밤을 새워왔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니라고 참 기적이네요. 사흘 동안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어떻게 새벽기도를 이렇게 나오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컷 자는데도 목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참 나온 것도 대단하지만 참 나왔으면은 눈을 부릅뜨고 은혜를 받고 가야지. 자다가만 가면 좀 안타깝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안 나온 사람에 비하면은 나오는 사람이 더 나으니까. 도장이라도 찍고 가면 하나님 앞에 결제는 되니까. 결제는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대표 기도인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대표 기도를 바꿨어. 그러니까 못했어. 그 예배도 늦게 오고.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입신 아닌 입신, 환상 아닌 환상 꿈을 꿨는데 아니 천국에 자기가 갔는데 천국에 이렇게 행위록책에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 행위록책에 자기가 기도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천사가 싹 지워버리고 기도를 바꿔서 하는 사람 이름을 다시 쓰더래. 그 자기 이름이 딱 지워져 버리더래. 그거 보고 깜짝 놀라고 눈을 떴는데 꿈이더래. 얼마나 자기가 놀랬는지. 이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믿음 갖고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구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일을 해야 저 하늘에 이 행위록책에 다 기록이 되는구나. 애정을 하고 애언을 하고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도 내가 안 해버리면 지워져 버리는구나. 그거 깜짝 놀랐다. 세 번째 히데겔 강이라는 뜻은 뭐냐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우리의 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흘 밤낮을 잠을 못 잤지만 내가 눈을 부릅뜨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데겔 강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도전하다가 몇 번 실패해도 또 도전한다는 거죠. 오늘 진짜 새벽을 깨우려고 막 종을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어 놓고 해서 진짜 피곤해서 못 듣고 못 깨웠어요. 그래도 믿음은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시도를 했는데 종소리를 하나도 못 들어서 오늘 못 깨웠어요. 그래도 시도를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 있는 목사도 1년이면 몇 번씩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진짜 안 깨워줘도. 깨워줘야 일어날 때가 있어요. 깨워서 흔들어야 돼.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명종을 우리 옛날에는 다 자명종 있잖아요. 그것을 기본 3개부터 많을 때는 5개를 맞춰놔요. 새벽을 놓칠까 봐서. 그러면 이게 차례대로 울리기 시작해요. 어떤 놈은 띵띵띵띵 따라락 하나만 고장나면 또 그거 사러 가죠. 제가 이 목회 28년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시계를 안 차고 다닐 때 그거 매일 사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고장이 잘 나요. 그거 사러 다녀요. 하나 가지고는 안 돼. 한 5개 쫙. 그것도 머리 밑에 저기 밑에 좀 거리를 좀 두어야 돼. 왜냐하면 그 시끄러워서
끌려면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나 자신을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알람을 맞춰 놓는데요. 새벽에 몇 시부터 맞춰 놓냐면요. 4시부터 맞춰져 있어요. 4시부터 계속 울려요. 아마 우리 양군사님이 새벽 옆에서 이제 자면 시간도 안 됐는데 알람 소리가 들었는가 보다. 계속 울리기 시작해요. 계속 울려. 그러면 턱 끄고 그 다음에 또 10분 지나면 또 울려. 몇 개를 맞춰 놓는 거야. 혹시라도 늦을까 봐. 혹시라도 문제.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좀 피곤하다. 잠을 요즘에 못 잤다. 그러면 새벽기도 깜빡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로 피곤할 때가 있냐면 우리 한 목사님이 딱 들어와서 깨워요. 그거 앉았다가 우리 한 목사가 그래요. 시간 다 됐으니까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다시 누워. 나는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몸뚱아리가 누워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잠이 들었어. 우리 한 목사님이 또 내려와. 내려와가지고 막 천둥을 치듯이 나를 나무래요. 그럼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게 막 나와요. 그런 날이 제가 한 10분, 5분 늦는 날이에요. 딱 그날은 그래도 늦게 나오죠. 왜냐하면 절대로 새벽을 안 놓치려고 교회에서 자니까. 왜 제가 목회 28년 동안에 정말 특별히 휴가 때나 또는 뭐 애국에 한번 나갈 때나 또는 뭐 아주 특별할 때 외에는 1년에 몇 번 손가락으로 빼요. 이게 몇 번 빼고는 다 교회에서 자는 이유가 뭐냐. 저도 목사지만 가정이 있고 다 있지만 새벽을 안 놓치려고. 실수를 안 하려고. 제가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명절을 안 지킬 지가 벌써 한 15년 이상 됐어요. 그 전에는 명절 다 똑같이 지켰죠. 왜냐하면 온 집안이 다 모이니까. 나도 가야 되잖아. 우리 가족들이 다 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근데 한 번 제가 새벽을 놓칠 때가 있어요. 명절 갔다가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새벽을 놓친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오니까 시간이 벌써 한 30분 지나고 몇 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불 끄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몇 번 아예 늦어가지고 왔는데 이미 다 가버리고 늦게까지 기도하신 이유신 권사님만 혼자 기도하는 것을 한두 번. 그걸 몇 번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가족 모임은 내 인생에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 모임을 불참. 욕 엄청나게 하죠. 너만 목사냐? 너만 신앙생활하냐? 막 이래가면서 다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더 중요해요. 나를 참여시키려면 명절 외에 또는 나를 참여시키려면 대전에서 모여야죠. 대전에서 모이면 참여할게요. 그때서부터 저는 명절이 없어요. 그래서 명절이 와도 명절이 오나 보구나. 또 명절이 오고 뭐 휴가철 오면 여러분들은 살살살살 안 보이잖아요. 명절이 왔네. 어디 가셨나 보네 다. 그때서야 명절 분위기를 느껴요.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왜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나도 다 그 기분을 알죠.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막 8시간, 12시간, 막 어쩔 때는 18시간을 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고. 참, 그러면서도 그 명절을 지키려고. 그 가족들을 한번 만나려고.
부모 한번 만나고 인사하고 별것도 없어요. 그 다 알죠. 이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능력 이야기하잖아요.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핑계를 넘어서 버려요. 환경도 넘어서 이게 우리의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유프라되는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열매. 무슨 일을 하되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요롭게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 네 강의 역사가 오늘 생명의 존재에게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근본 이 7월에는 이 네 강의 결실의 역사, 생명의 존재로 한번 결단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